날 이 카네기가 무례한 여자분을 만나서 험악한 말을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비서가 회장님, 저렇게 가시돋친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따뜻한 미소만 짓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카네기 왈, 저 여자 같은 분이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가만히 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련 중에 감사하게 되면 시련을 이기게 되는 힘이 감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보석같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USC 우리 대학의 사랑학을 강의했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는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와서 자녀들과 자기 엄마를 다 모은 다음에 사업에 파산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울해하고 또 아내도 힘들어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바깥으로 나가더니만은 자기 목걸이, 보석을 팔아가지고 여러 음식들을 잘 준비해서 파티를 거대하게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일가 친척들이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어려울 때 아껴 써야지 그렇게 낭비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레오의 아버지에게 친척들이 저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감사가 필요했다. 아내가 그때 감사의 파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파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의 정말 파티는 우리 가족을 엮어주는, 가족을 다시 살리는 보석처럼 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석보다도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가족을 엮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정을 새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감사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로 일으키고 교회를 새로 일으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축복과 선물은 세월이 지나면 금방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이런저런 선물 사주면 그때만 감격이지 세월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독생자를,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임직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주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글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왕이 참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밤마다 자기 모습을 변장을 해가지고 민가에 가서 그 민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욕탕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쉬고 또 모여서 담소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욕탕 물이 어떻게 따뜻해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부, 그러니까 하로에 불을 떼는 사람을 우리가 하부라 그러죠. 근데 이분이 땀을 흘려가면서 그 나무를 쪼개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의 민심도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매일같이 그냥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부가 준비해온 거친 음식을 같이 잘 먹으면서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사실 왕이다. 근데 민심을 알고자 목욕탕에 왔다가 이 자네가 이 지하실 어두운 곳에서 이 목욕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로를 따뜻하기 위해서 장작을 펴서 불을 떼는 모습을 보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소원 하나를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동안 매일 와서 우정을 쌓았는데 이 우정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큰 걸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부는 궁궐에 계셔야 될 분이 이 지하실 하부에게 찾아와 오셔서 거친 음식을 같이 먹고 대화 상대를 삼아주시고 또 제가 하는 일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는 왕이 주는 어떤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친히 이 지하실에 방문하신 왕 자신이 저에게 선물이 된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저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이보다도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선물, 이것이 관심이 있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을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자신을 느끼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내 마음을 울리고 주님 자신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바로 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야말로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가장 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속에, 이 은총 속에 날마다 찬양하며 어디를 가든지 정말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동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느니라. 주권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참 권리죠. 그래서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수들도 조금만 욕하고 이러면은 인권, 그죠? 내게 인권이 있습니다. 왜 형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럽니다. 또 학생들도 선생님들에게 또 저러게 되면 선생님, 제게 인권이 있습니다. 제 인권을 이렇게 말살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러시면 됩니까? 하고 또 우리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권 문제가 얼마나 대두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정치 이론에서 있었죠. 왕권은 신이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러므로 이 왕권은 백성들이 저항할 수 없다. 무조건 백성들은 이 왕권, 이 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 왕의 후손들로 태어나는 이들은 굉장한 특권을 지니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조선 500년의 역사가 그리고 지금 북한 땅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김씨 집안의 왕조 집안만이 왕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헨리 5세가 이 왕권을 가장 아주 잔인하게 휘두른 사람이죠. 그는 형이 죽자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비 둘을 처형을 시켜버리고 또 왕비 3명을 왕실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당시 충실한 공신이었던 토마스 무어와 그 다음에 토마스 클렘웨를 처형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주왕 집권 체제를 잡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왕 앞에 순종하라.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얼마나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결국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요사이 시대에 전부 권리를 다 주장하고 요즘 동물의 권리 아시죠? 동물 학대하면 큰일 납니다. 요사이 여러분 옛날하고 동물 때리면 요사이 큰일 납니다. 동물도 보호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사이 왕권, 요사이 우리 국회도 국회의 권리다, 왕의 권리다, 국회법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권리다 하고 권리 갖고 다 싸우잖아요. 동물들도 이제 동물 보호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하나님됨,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전부 세상에 내 권리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권리다, 자식의 권리다, 전부 여기저기 가라 인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현대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번영의 신학이다. 번영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번영의 복음, 건강의 복음, 형통의 복음, 무조건 형통하게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만 안 해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당신은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 하나님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요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 성도들부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들게 살고 하나님이 나를 실현에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번영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너무 많이 우리가 퇴색되어서 잘 믿는 자의 기준은 잘 사는 자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퇴색된 복음, 루터가 말하는 대로 값어치 없는 복음, 이렇게 되고 저기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 권리를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유명한 글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잘 때야 그게 하나님이죠.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시고 이래야 그게 사실 하나님 아닙니까?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가는데 막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이러면 이거는 복음이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닌 것 아닙니까? 내 가는 길을 막아버려야 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몽들을 가지고 나를 두드려 패서 거꾸러지도록 더 이상 죄가 진보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줘야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500명 이상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며 지옥은 불이 이글거리면서 가느다란 선 하나가 놓여 있는데 거의 죄인들이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자기가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위를 가지고 이 선을 하나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는 그건 하나님의 권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얼마나 진지하게 신명기 32장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막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의자에 잡았던 사람은 그냥 의자를 땀을 흘리면서 잡습니다. 또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무 둥지를 그냥 막 붙잡고 저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울음소리, 애통소리, 통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잔잔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내가 아프더라도 죄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받고 매를 맞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나는 멸해도 내 죄의 결과에 내가 책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혼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주의 영광이 있는 그런 임직자 여러분, 잘때견만이 아니 번영의 복음만이 아닌 때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길을 막아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임직자, 그런 성도들